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못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예배와 찬양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난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세상적인 삶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날마다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 모든 일상생활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의 사역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사 세우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근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가기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난 주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사야 말씀을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겁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큰 선지자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는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예루살렘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을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같이 봐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레미야를 천천히 말씀으로 묵상하면 아마 역사적인 이해만 어느 정도 돼도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든 시기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잘 될 때 예언하는 사람과 또 나라가 망하고 못될 때 예언하는 사람, 어떤 예언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려고 하면 아마 나라가 잘 된다, 그리고 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 받을 거다,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 예언자 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다, 이런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될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4명의 왕을 보았듯이 이 4명의 왕은 아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가 멸망했던 그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과정까지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왕은 요시야 왕부터 해서 1절 한번 3절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의 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가기로. 그래서 요시야,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 그의 아들 마따디아는 히브리 말이고 바벨론 말로 의하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5 왕이 다스리는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돼요. 왕이 많이 바뀐다고 하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겠습니까? 시끄러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왕이 많이 바뀌지 않아야 그 나라가 태평한 나라인데 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나라는 어지러운 나라, 시끄러운 나라죠. 어쨌든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 후반기부터 해서 예레미야 젊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되고, 그 요시야 왕 후반기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는 다 지켜보게 됩니다. 먼저
요시야 왕은 참으로 이제 다윗 왕 이후로 뛰어난 왕이었고 성군이라 불리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에게는 특별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스바다라는 예언자가 그를 옆에서 그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8세 때 요시야가 왕이 되거든요. 8살 때 왕이 돼요. 그 뒷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사람이 스바다입니다. 스바다가 그의 뒷배를 탁 봐주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16살 때 16살 때부터 다윗 왕국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일을 시작해서 20세에 요시야 왕 20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개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스바다를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영적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20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요시야 왕을 보면 진짜 젊은 사람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또 나이가 들어서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교회 오는 일은 간단해요. 엄마 손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손을 아무리 잘 잡아줘도 끌려올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의 스바다 그 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또 나라를 개혁할 만큼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가 요시야 왕이 오랜 시간 31년 동안이나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 왕 21세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후반부에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명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소명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이 되는데 그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유다의 지도층과 타락한 옛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가 나라를 세우고 개혁을 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1년이 걸렸어요. 31년의 시간 동안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율법책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다시금 세우고 하는 일에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개혁을 했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세워온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타락의 속도와 경건의 속도를 따져보면 경건의 훈련은 너무 느려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그 삶을 세워가는 시간은 너무 느려요. 그리고는 천천히 보이지 않게 신앙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보이지 않게 천천히 자랍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속도, 타락이라는 이 속도는 우리를 한꺼번에 망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간다는 것이 더디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가 교만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왔더라도 한 번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끝장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다 이룰 수 없어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때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되죠. 30년 동안의 개혁이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 왕은 3개월 왕 노릇하다가 죽었어요.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에 가서 왕이 되라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성격이 아주 나빠요. 포악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한 것을 유다 왕실에서는 알고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를 왕실로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지만은 그 애굽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결국은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와 우리야를 죽이려고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피신해서 도망해서 살았고 우리야는 애굽에서 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악한 여호야김에 의해서 이 에집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에집트의 도움을 받고 왕이 되었으니까 끝까지 이집트의 편에 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뭔가를 모르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에집트는 지는 해예요. 군사력으로 보거나 그리고 경제력을 보거나 이제는 힘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지는 해가 됐고 신능 제국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신능 제국으로 일어난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거대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데 유다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지금 신흥 대국이고 그리고 이 민족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지금 바벨론에게 반대를 하면 이거 우리나라 끝장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호와 김과 그리고 그 밑에 선지자와 백성들이 다 애굽에 손을 든 거예요. 애굽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고 애굽은 우리가 섬기는 왕의 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된다라고 많은 대신들과 대부분의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의 의견에 반대를 한 거죠. 당연히 예레미야는 역적이 된 거예요. 이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바벨론과 손을 잡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왕국의 힘에 밀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BC 601년 바벨론 군대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애굽을 공격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을 공격하자 이집트를 공격하자 그때 여호와 김이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이집트가 힘들어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결정한 것이죠. 그러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BC 588년에 바벨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립니다. 한 번에 정복해 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와 김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름 헷갈리죠? 여호아스, 여호와 김, 그래 여호와 김, 그리고 여호와 긴 사이다. 여호와 긴 할 때 긴이에요. 여호와 김, 여호와 긴 이래. 여호와 긴이 이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긴은 이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기는 그 후 37년 후에 메시아의 반열에 다윗 왕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 반열에 유일하게 이 네 왕 중에서 여호와의 긴만이 회개하고 메시아의 계열에 들어오게 돼요. 여호와 긴은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고 돌아와서 괜찮았는데 그의 아들 마따디아가 왕이 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마따디아는 히브리 말로 하면 마따디아고 그리고 바벨론 말로 하면은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라고 불려져 있죠. 그 시드기야는 그가 왕이 되면서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무슨 배짱인지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 전세를 보면 당연히 바벨론이 힘이 세고 그리고 강력한 왕국인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를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하고는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맨정신이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제9년에 반역을 일으키고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를 향해서 전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슬픕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벽을 부셔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버립니다. 몇 겹으로 둘러싸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조달해야 되는데 음식을 조달할 수 없도록 둘러싸버려요. 먹을 거 없어지죠. 물 다 떨어져 가죠. 2년 동안이나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막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기원 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니까 기원전 587년, 이 587년은 유다가 멸망한 날이죠. 바벨론이 587년에 바벨론이 이제 성벽을 부시고 그리고 그 성벽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두 성벽 사이에서 견문으로, 왕의 동산 견문으로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추격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를 림나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림나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귀족들 그 자리에서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부릅뜨고는 자기 부하들, 귀족들, 형제들,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림나에서 지켜봐야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놋새 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해도 분이 안 풀렸는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놋으로 만든 것을 다 부셔갖고 그리고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 보화들을 다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리더격 되는 제사장들, 귀족들은 림나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남은 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층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어서 땅을 일구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세계 흩어버립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이죠. 지도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렸죠. 이런 배경에서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 마음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 그 슬픔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는지. 그들의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었는지. 울지 않고서는 예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그의 소명받은 이야기를 얘기하고는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의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죠.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예요.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인데 원래 이름은 이르메야후라는 뜻입니다. 이르메야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르메야후.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언자의 삶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 말씀이 왕이 눈이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
박살이 나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 예언을 받은 그 예언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텐데 이런 심판의 예고 그리고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이 예언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이들이 다 망하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언자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녀를 낳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결혼해서 알을 둘 낳으라고 그랬는데 알 둘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또 어떤 선지자는 니는 며칠 동안은 몇 년 동안은 오른쪽으로 자고 또 몇 년 동안 왼쪽으로만 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되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면 놔두라고 그래요. 다시 데리고 살라고 그래요. 예언자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녀를 낳든지 자녀를 낳지 않든지 다 메시지가 달려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계명을 주시고 하나는 예언자를 보내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여 가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예레미야 8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읽기 위해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했지만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슬프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듭니까?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또 더 영적으로 더 눌려버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희망만 가지고 타락한 길로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고 이런 현실을 바라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사실은 이런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고 위로의 말만 하고 이러면 이거 참 얼마나 좋아요. 인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도 안 좋아할 겁니다. 담임 목사 바꿔야 된다고 할 거예요. 빨리 다른 데 보내야 된다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 나라가 끝장나게 될 텐데,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이 끝장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이중적인 슬픔, 고통 속에 그런 자기 스스로 갇힌 자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명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여기서 나는 아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이가 어려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에 의하면 나는 아이다라는 것은 나는 정말 이 시대의 이 사건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이 제목이 못 된다. 이 세상에서 이 일들을 내가 선포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어린 사람이다, 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잘났다 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기보다는 오늘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헤엄을 칠 때 바다에 가서 바다에 빠졌어요. 빠졌을 때 물에 뜨는 방법은 힘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힘을 빼야만이 물에 떠요. 그렇죠? 힘을 쫙 빼면은 그냥 둥둥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힘을 꽉 주면 폭 가라앉아요. 이게 참 믿음의 원리랑 이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고 힘을 쫙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들어 주십니다.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끄는 예언자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 나는 아이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대를 안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은 시대를 안고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그 시대에 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들, 또 기근, 그리고 지진, 화재, 홍수, 이런 세계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앞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안고 기도하고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시대를 품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선택하셔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움직여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억울하고 아플수록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언자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예언자와 같은 제자들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2월달 또 페스티벌 위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난달 1월달에는 생일을 맞이했던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선물은 다 전달해 드렸는데 가능하면 그날은 구역장들 열심히 연락해서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요전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우리도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온 세계까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